구약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화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우리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2018년도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갈멜산 전투,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또 심지어는 큰 소리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함께 갈멜산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갈멜산에서 멈추어 서서 적어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허물어졌으면 세우라. 허물어졌으면 세우라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단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의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황폐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무너진 돌들을 이렇게 수축하고 세우는 것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이런 제단 건축을 의미하지만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요, 말씀을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단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는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세상을 향하여 더 사랑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으로 가까이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단만 쌓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은 그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면서 봤지? 너희들이 믿는 신 어디 갔니? 너 지금 잘못 걸어간 길 알겠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고서는 머뭇거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세우는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우리는 실패한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단이 무너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다는 거예요. 제약에 완전히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발버둥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허물어졌으면 재건하면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물어지는 것, 말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모습을 잠잠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놀라고 미소 짓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빨간불이 딱 걸려가지고 신호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뛰어오던 어떤 분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그냥 건너는 거예요. 빨리 와! 하면서 막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딱 듭니다. 아이는 손을 딱 들고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에 엄마가 손잡고 막 가는 거예요. 아이는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말하는 건 잘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못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매사에 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한 장도 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그랬냐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어제 말씀을 끝나고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있는데 한 가정이 저에게 또 방문했습니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눴던 그 기쁨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자기 주변에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저기 여기 쫓아다니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계획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것이 뭐냐면,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첫사랑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우면 됩니다. 허물어졌으면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 무너진 제단에 대한 설명을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우셨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어서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므낫셋, 이와 같은 왕들을 남유다 왕이고요, 아합 왕,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돌 12개를 쌓습니다. 돌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돌 2개를 가지고 쌓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12개를 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제외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남편이 문제요, 아내의 문제요, 가족 중에 자녀가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허물어진 것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제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요, 당회의 문제가 아니요, 안수집사의 문제가 아니요, 권사의 문제가 아니요, 직분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신교회 공동체, 성도라고 이름 불린 우리 모두가 이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물어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일주일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어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부터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 가운데 먼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모두가 다 그 일에 허물어졌으면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보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도하라.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후에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과 나무에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요. 도랑을 크게 두르고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무와 재물을 그냥 담궈뒀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려면 마른 나무가 잘 탄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물과 나무에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잠궈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외치고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 바알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어.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안 된 거야. 핑계 대려고 그렇게 물을 잠그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들이 막 큰 소리를 와 할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신 자니? 뭐해? 더 크게 한번 불러봐. 뭐하냐?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재물과 나무를 왜 물에 담궜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재물에 만약 하나님이 불을 붙인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과 나무를 물에 푹 담근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찬양 자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이런 찬양은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가능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물에 담겨서 젖어서 도저히 마를 수 없고 불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에 푹 잠그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재물에 불을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38절에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주야 하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얼마나 주여 외쳤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문맥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한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크게 자기 신을 불렀잖아요.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야. 목이 아파서 이러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야. 크게 외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더 크게 불러. 너의 신 자니? 잠자니?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야가 만약에 바알 선지자보다 아세라 선지자보다 더 크게 불렀다고요? 더 크게 불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신을 깨웠나 보다. 엘리야는 크게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야, 저렇게 짧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어. 엘리야, 흔히 말하는 기도 빨 있네, 기도 능력 있네, 이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 빨이나 엘리야의 기도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큰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고 우상이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끌려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행사를 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몸을 제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나무가 물에 잠겨 있어도요,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봤지,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구나, 지금까지 아세라를 섬겼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구나, 이게 내가 무너졌었구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목재소에 캐먼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 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통보에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끓어오르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때로부터 몇 달 동안 방황하며 가진 돈까지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그때 부인이 말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만에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정돈되었다. 마침내 그는 집을 담보로 하여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 만에 자영업으로 성공하게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말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적절한 호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값이 싸면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값이 너무 비쌉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둘 그는 호텔을 짓는다. 이것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이다. 캐먼즈 윌슨은 바로 그 호텔의 창업주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호텔을 짓게 됐고 창업주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요동쳤던 것은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던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아내가 했던 말,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없잖아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고는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믿으면서도 방법은 늘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섭니다. 그 방법 가운데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예 그 방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는요, 언제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물론 그것이라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기도를 제일 먼저 선택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 예, 하나님의 성실함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이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백성은 엘리야의 명령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단호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 다음에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가뭄과 기근의 때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1절과 4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큰 비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왜 아합을 처음 딱 만나자마자 갈멜산에서 한번 붙읍시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에 있었죠? 18장 1절이죠.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아합 앞에 가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3년 6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큰 비의 소리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꿈틀꿈틀 보여주면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납니다. 약간 보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도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신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엘리야는 그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7번까지 보라는 거예요. 완전 수를 떠나서요 7번까지 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10번 가라, 100번 가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멈추지 마세요. 가족 기도 끊는 순간 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를 포기하는 순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뭘 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합에게 비가 온다,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 손이 큽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구름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작은 구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은 뭘 말하냐면 큰 구름이 올 거라는 사인이에요.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사인이라고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아합에게 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신의 벽, 불신의 담, 댐과 같은 어마무시한 큰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에게 기근과 가뭄을 허락할 리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응답하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바쁘신가 봐. 하나님 그런 분이야.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마. 왜? 지금까지 잘 되어 왔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게 만들고 벽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댐에 못자국만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못자국만한 구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은혜의 물로 인하여 그것을 쳐서 댐을 부숴버리고 벽을 부숴버리고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1층에 내려갔어요. 1층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1층 내려가서 뭘 보고 잠시 이야기하고요, 다시 목욕실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1층에 보면 우리가 벽돌이 되어 있잖아요. 벽이 되어 있잖아요. 벽이 되어 있는 거에 한 장의 스티커에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훑어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받았던 약속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 벽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 그 스티커 한 장 정도 되는 거,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미지화된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성벽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다 할지라도 스틱 한 장 있는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비를 주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손만한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에게 산과 바다와 하늘 중에 저는 하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늘 색깔도 좋아하고 파란 색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와 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찾아가야 되지만 하늘은 보기만 하면, 조그만 고개만 들면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늘의 나의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꼭 하는 행위가 함께하는 팀원들과 함께 잠깐 우리 하늘 한번 보자고, 이전에 봤던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동일하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힘들고 지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의 은혜를 또 놓치셨습니까?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 힘겹고 어렵지만 조금 힘내어서 하늘을 보자고요. 하늘을 볼 때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고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약속에 성취하실 거예요. 그 약속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